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올해 표어인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망자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긴 여정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주제는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순종과 기다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이것이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저마다 기다림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기다릴 때에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와 기준을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것만 이루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기다릴 때 참 많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이루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유린하고 있었고 사울 왕은 죽었고 그 권력의 공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맥없이 블레셋의 공격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난세를 극복할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으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윗에게 형성된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사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답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대한 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히 원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 대답을 정말 듣고 싶었어요. 물었지만. 그런데 기대와 달리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대답이었는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유대의 남쪽 조그만 변방이 헤브론이었어요.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군사를 모아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그 당시 다윗의 판단으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배려였죠. 하나는 다윗이 그곳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대치되면서 싸우게 될 텐데 아직은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였습니다. 굉장히 다윗에게는 열세였던 상황이었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게 해서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몇 개월도 아닙니다. 7년 반 동안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다윗은 훗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자질을 쌓게 되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환경과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Yes, 그래, 다 들어줄게. 또 아니야, No, 기도 내용을 바꾸렴. Wait,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다윗에게 결국에는 축복이 되게 하셨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고백 가운데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이 열거되고 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를 삼았는데 성경에는 6명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계속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자를 쉽게 취하고 아이를 낳는 이 습관이 나중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쉽게 생각하는 것에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진짜 기다림이 아니에요. 쫓기는 신세에서 왕이 되어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한이 있어도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할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결혼하면서 물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묻지 않았어요. 물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묻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게 권한이 있고, 내게 권세가 있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훗날 이것이 나에게 비극과 아픔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많은 자녀들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압살롬과 암논의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압살롬과 다말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암논이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이죠. 자신의 여동생을 범했는데 그 오빠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느 순간 정점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확 떨어지지는 않았고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에 그나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북쪽 11지파의 사람들을 품었어요. 무력으로 가서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북쪽을 품었어요. 품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제일 먼저 사울의 충신이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걸쳐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빼서 슬퍼하며 장사해 준 그들을 다윗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쪽 사람들,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처절하게 당했으니까 분명히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과 함께한 자신들을 향해 보복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품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왕의 권력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었을 때에도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서 섬기셔야 되고, 여기서 위로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격려하는 훈련이 안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격려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고, 위로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은 사울의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서로 찔러 죽이고 풍비박산 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 과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세력도 사울의 세력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안에 있는 세력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악이 분열하고 자멸하고 약해질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힘을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다림, 7년 반의 시간. 하나님은 강해야 통치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데 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적을 분별해야 한다. 자, 적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이죠.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괴로움을 주는 적은 사실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항하고 싸우고 싶은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사울 편이냐 아니면 다윗 편이냐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군사들이 서로 전쟁으로 죽이는 연습할 때에도 그냥 장군들이 부추겨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전쟁으로 터지게 되면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적은 혈과 육의 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말과 모든 공격의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적을 분명히 아셔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뭘까요? 권총이든 미사일이든 그거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교우들에게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사일을 마귀에게 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올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안 되고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에 그 응답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인내하고 서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격려하기도 부족하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식구들,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나이가 기도를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면서 그 영적인 미사일을 그 사람들에게 쏘는 우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진짜 적을 아셔야지 승리할 수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진짜 적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의 사람들과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격려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요,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모르고 내게 주어진 형제 자매에게 그 미사일과 공격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미사일과 공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다윗이 끝까지 주님께 물었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오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서 우리 이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